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감기도 요즘에 또 유행하고 있는 시즌입니다. 이 시간 즐겁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정말 복되고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어떠한 시간보다도 소중한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멘! 아멘! 주님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십니까? 라는 설교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어요? 앞에 나오시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여기들한테 한 가지 생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인터넷 검색하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한 약 21억 명, 몇 명이요? 약 21억 명 정도가 그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독교 인구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4분의 1, 좀 많게는 3분의 1,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향해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세계에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결단을 해요.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막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청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의 숫자는 적다라는 것이죠. 적으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 중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숫자는 지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정말 참 무서운 말씀. 청함을 받은 사람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것들. 무슨 얘기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성경책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기의 방식,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그 신적인 존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민감한 사람들, 내 안에 있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무슨 생각이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만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가지고 있는 신앙만 가지면 된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도 어떤지 아십니까? 예배도 잘 안 나와. 집에 성경책만 보면 된대. 그죠?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어디로 갑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도 언제나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은 무엇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 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뜨거운 것 같아.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일에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금일 설교를요, 참 집중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 내가 지금껏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가? 응?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혹시 부족한 면은 없는가?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른 기준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가 되려면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되려면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점점점 심화되어 갑니다. 좀 커진다는, 깊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제자가 무엇인지,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제자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그 갈등이 있었잖아요. 유대인과의 갈등을 사용하여서 주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제자가 무엇인지 그 올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제자도회가 먼저 진행되기 전에 뭘 가르쳐 주셨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 아니면 뭐 잘생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요, 항상 매일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마음을 낮추며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능하시죠? 여기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결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참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큰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라는 그 타이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는지 그 가정의 모습을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 앞의 내용을 좀 간추려 설명하면 지금 큰 잔치를 예수님이 준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인이라고 나왔고 종들을 이렇게 보내요. 종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뭐를 하냐? 야, 잔치 한번 오지 않겠니? 라고 참여해요.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제가 맨날 전화하잖아. 교회 한번 나오지 않겠니? 이렇게 전화하자 사람들에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 개인 사정으로 그 주인이 초청한 잔치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난 돈 좀 벌어야 되는데, 난 공부해야 되는데, 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잔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막 찾아와요. 아니, 주인님, 사람들이 초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불쌍하잖아. 기도해줘. 좀 데려가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인의 답변이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1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오기로 초청받은 사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내가 볼 때 종들이 목사님들 같아요. 교회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도들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막 초청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예배하라.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 난 싫어, 바빠, 나 공부해야 돼, 나 돈 벌어야 돼, 아, 내가 얼마나 힘들고 지친데 막 하잖아. 근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막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올 사람들의 자리를 대신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 채우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천국 가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빼버리라는 거예요.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며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천국에 들어갈 자리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요, 종들을 보내서 산 울타리로 나가서 그냥 누구나 아무든지 하나님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 강제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 이게 얼마나 무슨 일이야. 안 그래? 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 날 버리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 채우고 있잖아. 그리고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잖아요. 다 간다는 게 아니에요. 무섭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국으로 가는 길에 초대받은 사람들,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간 제자들의 첫 걸음 있지 않습니까? 첫 걸음. 아이가 기어가다가 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 첫 번째 걸음이 있다고. 첫 번째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어다가 가다가 서지 않습니까? 첫 걸음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걸음이 있어. 관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봐요. 26절 한번 볼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쓰여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관문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관문. 어떤 사람들은 이래. 아니 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 무슨 첫 번째 거리죠? 난 이 말씀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자기 삶에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야 이거 어떻게 제정신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라고 반문하면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 피를 낳아준 형제 얼마나 소중합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 얼마나 소중합니까? 왜 이들이 소중하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이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단호하게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들을 배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경 말씀, 오늘 이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가족도 내 모든 것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내 삶의 기준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다 라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이요. 이거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족과 형제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 혹시나 예수님을 믿는 그 행위 때문에 내 가족과 내 형제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하고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는 안 돼.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마.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생하는 거 싫어.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면에는 조금이라도 피해갈까봐.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 예수님은요 결단코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당하셨던 고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말만 하면 사람들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 개처럼 끌려다녔어. 여러분 이렇게 목에 전수 끌고 다니면서 막 피 이렇게 흘리면서 개처럼 끌려다니는 그 고난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살가죽이 이렇게 찢겨지고 벗겨지고 찬바람에 물과 피를 흘리며 가시별류관 흘리며 걸었던 그 길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살짝 피만 나도 얼마나 피가 아파. 아프잖아. 근데 온몸 찢겨져서 막 끌려갔잖아요. 큰 가시별류관이 머리에 박혔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그 순간 걸음걸음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뿐만이 아니죠. 주변에 그를 사랑한다고 그에게 환송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비웃었어요. 아이고 불쌍한 새끼, 아유 이러면서 지가 하나님이래, 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비웃고 손가락질했다는 것이죠. 정말 보통 그 순간이 어땠을까요?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항변했습니까? 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야!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비웃고 침을 뱉을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가고 있는데 너는 나를 보면 비웃니?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 어땠어요? 한 말도 안 했어요. 한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묵묵히 온몸의 고통을 스스로 삭히면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가져오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그렇게 못해. 그 조롱과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다고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요, 그렇게 고통의 길을 자처해서 걸어갔습니까? 왜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확실합니다. 그건요, 나를 향한, 당신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 그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바라보는 우리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물과 피가 흘리며 온갖 조롱을 당하며 순환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침묵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형제, 자매, 가족, 친구를 버려야 되는, 배척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했는데 내가 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꿈과 계획도 한번 바꿔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 보십시오.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예수님이 결단코 우리를요,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비록 아픔의 순간, 고통의 시간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참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끝에 너무 밝아, 너무 기뻐. 예수님이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풍성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을,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해도, 생명까지도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문을 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간절히 원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때문에 절망의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축복하였고 이 힘겨운 시간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 행복한 길, 정말 좋아. 예수님이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생긴다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의 생각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랑 진실한 사랑 때문에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진실하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수하게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십시오. 이 사람,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예수님 사랑을 갈망하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두 번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오직 예수님께 충성과 순종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가 되려면 오직 예수님께 충성과 순종을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힘겹고 복잡하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기 욕심과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 추구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적인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천국 자리를 뺏길 것이다. 중요해요. 왜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아까 첫 번째 스텝도 있지만 필수적 조건이 있어.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우리를 창조하신 놀라운 전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라는 것은 절대 자기중심적이 될 수가 없어 라는 것이죠. 마땅히 우리 자신만의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집사님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너의 물과 피를 흘리고 죽어라는 그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이루어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아팠어요. 자르면, 찍으면 아팠다고, 살점을 찢어내면 아프다고. 이해했어요? 인간의 유체를 입고 왔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죽을 때 뭐라고 고백한지 아셨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26장 39절 말씀.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무서운 훈벌을 두려워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신 인간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자신이 겪어야 할 그 참혹한 고통 앞에서 그 예수님을 한없이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완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한없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아멘! 아멘! 하며 기쁨의 환호성을 외치는 그 사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지어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사람. 그래요. 근데 우리 좀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머리가 복잡해. 내 순종할 힘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이게 순종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지라도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포인트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자리에 그 가지고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마지막 포인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시작. 제자가 되려면 50%가 아니라 100%를 걸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여정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은 첫째는 망대를 세우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어떤 임금이 전쟁을 위해서 적군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에 대한 지혜입니다. 두 가지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잘 들으세요. 첫 번째를 예를 들었어요. 첫 번째 예문에는 망대라는 게 나와요. 망대 뭔지 알아요? 알고 있습니까? 2000년 전이죠는 지금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 맞죠? 농경사회 농작물과 이게 가축들을 이렇게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 힘을 지킬 수 없으니까 너무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디 갔나.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과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먹는 거잖아. 자식 재산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아주 높고 튼튼하게 망대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망대를 지으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그 망대를 짓기 전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얼마의 시간이 들어가는지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 망대를 세우는 것을 쉽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이 망대 세우려면 필요한 들어가는 재원에 대해서 100%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체킹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50%의 재원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망대를 세우는 일을 아예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웃어. 너희 뭐하고 있냐고. 왜냐하면 농경사회 시간이라는 게 제한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죠.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왕이 전쟁을 해요. 근데 그 왕의 병력이 1만 명인 상대야. 그런데 나를 공격해 오거나 내가 공격하려고 하는 적군의 숫자가 몇 명? 2만 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전쟁을 한다면 이 사람이 2만 명이야, 난 1만 명이야. 그럼 싸울 수 이길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맞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왕도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내 가족들이 죽죠.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이 노예가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왕권을 지킬 수가 없으니 어떻게 결국에 화친을 정해. 한 번만 봐줘야 돼. 등납을 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한쪽이 이기면 그 당시 한쪽을 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절망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싸우는 게 지혜로운 거야? 상대방이 2만 명이야. 그럼 난 2만 5천 명, 3만 명이 있어야 돼. 최소 120% 이상, 150% 이상이 있어야 전쟁이 이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야? 제자가 되는 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는 다 동시에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10% 믿으세요? 20% 믿으세요? 30% 걸었어요? 예수님을 몇 프로 걸었냐는 거야, 내 인생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재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몇 퍼센트에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10%만 내면 안 돼요? 20%만 내면 안 돼요? 아, 내가 바빠 죽겠는데 그래. 아니, 그러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낼게요. 굳이 내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은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이런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예수님! 쓰십시오. 라고 100%, 120%, 150%를 내 거에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막강 전쟁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이 뭐라고 써있는지 다시 한번 33절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3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우리는 참혹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당당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피아노 잘 치죠, 우리 집사님. 그렇죠? 그게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지우 잘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겁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아멘?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땅에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레디! 고! 하면 달리잖아. 레디! 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돼야 돼. 고! 하면 먼저 가잖아. 그렇죠? 하나님 가자면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근데 레디하고 준비하는데 꼭 안 가면 못 가잖아요. 내 거 이 땅의 것에 막 모으려고 있으면 돼야 돼. 안 되겠죠. 무슨 뜻이야?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천국 갈 것을 기다리며 내 삶의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설레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날 써주실 때 잠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만 한다면 그거 충분해. 너무너무 행복하다. 예수님에게 모든 걸 드릴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해. 예수님 이거 좀 써주세요. 이거 좀 써주세요. 이거 좀 써주세요. 설레는 마음으로 막 얘기해요. 그래?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할 것 같아? 막 축복해 준다고.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이. 꽁생이처럼 계산하면서 오늘 얼마 냈는데 또 내야 돼? 아니라고. 그죠? 그럼 헛구하지 마. 이런 거죠. 하나님 그지야? 동량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더 드릴게요. 좀 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응? 교회 봉사 좀 하라니까, 내가 봉사하면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쓰는 건데 왜 그러냐, 이거지. 내 거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야. 응? 기쁨으로. 생명까지도 드리는 거.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좋아요. 예수님이 공짜가 없다. 뭐가 없다? 공짜가 없다. 우리가 기쁨을 헌신하고 기쁨을 드리잖아요. 우린 경험하게 된다. 놀라운 평화, 말할 수 없는 기쁨, 엄청난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가득한다는 것이요. 우리 시간이 좀 소리가 길어졌지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솔직하게 좀 부담이 되죠. 좀 부담이 되죠.
이 정도만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는 있잖아요. 솔직하게 있죠. 이렇게 완벽하게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주변의 사람들 봤더니 대부분 그렇게 살아. 이것만 하고 이건 아닌 척하고 살면 되지, 눈치껏 살면 되지,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이 혼탁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알고 계시겠지만 새벽에 술에 취해, 음란에 취해, 더러운 악에 취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어요. 그들은요, 죄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과 권력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힘없고 약한 이들은 무참히 짓밟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차고도 넘쳐요. 참으로 신기해, 참으로 이상해. 그들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나는 당당히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런 모습이 날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잖아요. 점점 지쳐. 마음이 자꾸 지친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내 거를 쥐고 있는 내 인생이 정말 비참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하구나 라고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제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소중하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들에게는요, 모든 걸 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다 걸 수 있다고요. 다 걸어요. 완전한 걸 걷는다고요. 그들은 성공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겠다. 다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걸어보세요. 순수하게 100%를 걸어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요, 등에 업고 여러분을 뛰어간다. 다 걸어야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예수의 제자로서 거듭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 손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미안해요. I'm sorry. I'm sorry. 예수님 정말 미안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려 죽으셨지만 난 맨날 변명하고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진실하게 사랑하며 진실하게 마음에 새기며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시간 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악한 모든 세력은 시간 주 예수님 명을 묵기만을 쩌라. 예수 앞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오니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고 추악한 모든 것들아 이제 떠나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